오늘 상쾌한 아침입니다. 잠을 아주 기절할 정도로 깊이 잤었는데 어제 또 하필이면 매주 금요일마다 그 우리 셀 모임이 저녁 9시, 저녁 10시에 줌으로 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막 전국에서 신나가지고 막 대화를 길게 하는 바람에 11시 반에 마치고 한 12시 정도 잠들은 거예요. 저는 보통 한 해가 지면 7, 8시 자버리는 습관인데 금요일이 아주 곤욕입니다. 근데 이제 푹 자니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자 권사님은 그 충북 괴산 별장에 눈이 많이 왔죠. 우리 저기 양지석 장로님은 눈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산에 눈이 엄청나던데. 네. 그 우리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 말씀드린 거예요. 오동철 장로님이 아파트에 있으니까 막 이 정서적으로 그 윤영 권사님은 좀 잘 받겠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혹 그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를 안식년 때 공부하러 가고 싶다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어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아닙니다. 키에르케고어, 그 이제 덴마크 발음으로. 이 사람이 이제 1813년도에 태어나고 1855년도에 일찍 죽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한 유명한 개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고독한 단독자. 이분의 유명한 책 여러분 아시죠? 그 죽음에 이르는 병. 이건 뭐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던 거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이제 그 덴마크어로 신드롬 틸 도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 근데 이게 천재들은 희한하게도요. 자폐 증세들, 우울 증세들. 여러분 그 음악의 악성이라고 하는 베토벤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게 천재들의 공통점인가 봐. 그래야 뭔가 깊이 그 파묻혀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영적 체험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한 걸 제가 읽어드리면 1838년 5월 19일 아침 10시 30분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는 사도의 외침이 은혜스럽게 온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의 마음에 불지펴졌다. 이런저런 일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와 혀와 입으로 고백되는 영혼의 강한 노래로 표현되는 기쁨이 말이다. 나는 나의 기쁨을 통해 기쁨 안에서 그와 함께 그 위에 그 옆에서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기뻐한다. 이런 현실적인 후렴, 그렇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천상적 후렴이 나의 다른 모든 노래들을 갑자기 사라지게 하여 버렸다. 그 기쁨은 마물의 평양에서 영원한 곳으로 불던 그 바람에서 온 신선한 바람, 그 공기의 흐름같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상쾌하게 한다. 이게 오늘 이 시편 28편의 이미지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책을 한 권도 못 버린 이유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 이게 오프라인으로 다 책을 읽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저희들이. 근데 또 키엘케고르의 그 기도문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새로 둥지가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글이 있으니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집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피난처시요 죄인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거처입니다. 그리하여 바로 오늘도 주님은 피난처이십니다. 죄인이 당신께로 피할 때, 당신께 자기 자신을 숨길 때, 당신께 숨겨질 때 그는 영원히 안전히 보장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이 시도 떠오르더라고요. 그 기억이. 근데 이러한 그 고백을 할 때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자폐 혹은 우울증, 굉장히 뭔가 심오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늘 10편 28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 칼 들고 쫓아다닌 거야. 옆집네 그 아저씨네 아들도 아니야. 자기 자식이에요. 여러분, 칼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올 정도 힘이 있으면 어느 정도예요? 최소한 청장년 이상이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중장년 이상 되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닌가. 어제는 특이한 분이 새로 우리 그 셀 모임에 들어오셨는데, 국민의료보험공단인가요? 거기서 35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몇 년 전, 재작년에 은퇴하시고 여기 강일주에 사시더라고요. 은퇴하시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야간으로 신학 공부를 해온 거예요. 신학교를 여러 개를 나왔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그분이 들어왔는데 뭐라 하냐면은 이제 삶의 과정에서 억울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 억울하고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극복기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이 시편 28편도 압살롬이 반역을 해갖고 아버지를 막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이내는 또 황혼기잖아요. 근데 이제 벌써 몸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60이 딱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통된 어제 얘기들이 뭐냐면, 목사들이 정년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정년을 시켜줘서, 그리고 지금 무임 목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임 목사가. 임지가 없는 사람들이. 무임 목사가 너무 많은 시대래요. 우리 노예도요, 중소노예도 봐도요, 한 절반은 무임 목사예요. 30, 40대 사람들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앞 사람들이 은퇴해주고 뒤에서 막 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힘있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한국계 독립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도 늙고 목사들도 늙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조만간에 이제 후임으로 올 사람이 세워가지고 이제 동사 목사 이렇게 세워서 재밌게 청소년하고 청년 전도에 집중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저는 평생 이 길을 해서 이제 전도만 해주고 밖에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마치려고 그래요. 아무튼 이 황혼기제보다 너무 힘들어요, 몸이. 응? 근데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자기가 이 간접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벌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굉장히 성숙한 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오히려 아까 키에르케고르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과 감사의 기도, 그 기쁨과 함께하고 기쁨에 의해서 기쁨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그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먼저 1절과 2절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시편 28편 1절부터 2절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극도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 달라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절을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 키에르케고르의 시와 비슷한 건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반석이라고 했어. 반석. 반석은 그 이렇게 산 올라가다 보면 좀 매일같이 그 산에 야외 헬스장 가서 이제 헬스를 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바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반석은 평평하고 넓은 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확고부동한 존재를 위함이야. 그러면서 이제 반석을 내가 믿으니까 왜 부르짖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주님께서마저도 잠잠하시면요, 나는 진짜 죽으러 가는 사람, 사망에 이르는 사람과 같아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상달을 하죠.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막 상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절망적 상황, 어려운 상황이시면 이렇게 옆을 보지 않아 이렇게 뭐가 있을까. 근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위를 봐요. 이렇게.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은 그 원수들을 고발하고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구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 얘기예요. 3절부터 5절. 그러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그 고발해요. 원수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응해달라고,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갚으려고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갚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게 왜 무서우냐면, 내가 하면 나의 이 뇌의 용량과 나의 육체적인 이 체력과 기력은 다르거든요. 기력을 에네르기라는데, 기력이라고 하죠. 이걸 에네르기라고. 이 기는 뭐냐면요, 아기들이 100회 뛸 때면 팔딱팔딱 뛰죠. 이 박동하고 심장박동이 달라요. 심장박동 80박이면 여기는 130박이래요. 이빨 아플 때 어때요? 화끈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인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이라고 가운데 프리티니 섬유가 있어서 심장에 제일 밑에 10마이크로 암페어 저를 파파파파파파 반응진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이 에너지가 팍팍팍 하는 에너지가 점점 쇠잔해져요. 이렇게 점점 약해져요. 체력을 막 운동을 하더라도요, 체력은 강해질지 몰라도 힘은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기력이 약해져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쭉 닳다가 이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닳으면 그냥 완전히 꺼져버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툭 하고 멎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을 만나는 거죠. 아주 신나는 잔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 유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님. 난 내 힘 갖고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더 강한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파워가 강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짜들은요, 저 광화문 가갖고 막 목사들이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젊은이들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깜짝 놀라요. 목회 대퇴한 곳에 목사들이 그 극우적인 막 뭐를 막 그냥 세상 나가서 외치는 것 때문에 그래 교회 가기 싫다는 사람이 70%야. 아이고, 텔레비전 나오지 마. 기도. 아니, 주의 전에서 기도를 하라고. 기도.
우리나라요, 이 정말 전쟁 날 이 우크라이나보다 더 열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버티느냐?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기 전쟁 났어 벌써 났어요. 어. 영재개발원 원장이 5급 공무원이랑 난 들어가고 난 소문 듣고는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전쟁 준비 중이래. 누구 허락받고. 그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우리나라 참 큰일이에요, 큰일. 기도 많이 우리가 근데 기도해서 나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야 되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근데 악인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인간이 만드는 사회가 왜 유토피아가 안 되고 디스토피아가 되느냐? 원래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 이 히브리어는 마샤크라는데 손을 뻗치다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입에서 행악자와 외식자와 함께 멸망시키지 마세요, 주님. 지금 우리가 다 멸망되게 생겼는데 이제 예컨대 그 민족이 그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종교를 섬기고 그 무속 신앙이 빠지고 토테미즘 샤머니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망시키려는데 주님 저 사람들과 같이 멸망시켜 주지 마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악인에게 보응을 해달라는 게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주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악인, 죄인 분명히 지옥 불못을 얘기해요. 그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너희 행위대로 심판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시인은 그 심판의 필요성을 말하고 확실한 행위로서 그 심판을 서술해요. 5절 봐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에 보면 마지막에 연이에요. 6절부터 9절. 여기에서는 힘과 방패와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도와줄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송해요. 도와줄 것을 믿으면서 감사와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감사 나오겠어요? 근데 왜 감사해요? 도와줄 거 믿으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통째로 어렵죠, 국가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북방 쪽에 아주 그냥 정면 대결의 그 외교 정책을 피다 보니까 외국에 실제로 전쟁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바보니까 전쟁터에다가 투자하게. 그 자본이 주식이 일본으로 다 옮겨갔어요, 일본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들 어려워지죠. 근데 미국하고 일본은 영리해. 막 싸울 것 같이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찾아가요. 가갖고 싹 협상해갖고 야 이것들 장사할 줄 알대. 막 전쟁 날 것 같이 하면서 트럼프 엄청나게 막 우리나라 무기 팔아먹고 왔잖아요. 그 머리가 좋은 거야 그게. 또 이제 외세 찬양했던 사람들이 뭐라 하겠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통째로 다 어렵습니다. 지금 막 난 신방가다 보면 놀래. 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어제도 한 2사람 상담을 했는데 정말 그냥 생존하는 거네 지금. 올해도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강구해요.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하면서 그의 백성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보호자 인도와 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결론, 그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사용하는 이 시적인 그 소재에는 뭐냐면 힘과 방패와 산성, 이게 다 어떤 용어예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육체적 전쟁이지만 신약 시대로 보면 영적 전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군인의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던 당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힘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신 모습을 이 사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양을 치는 자라면 목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발견했을 것이고, 그 시편 23편 같은 데서 자기 목동의 경험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약에 그가 잔열든 부모라면 아버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요, 항상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기도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다가오십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호흡. 인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시편 28편 찬양을 듣는데 아름다운 찬양이 있대. 이 시편 28편 찬양 셀라 사운드라고 하는 류성민이라는 분이 부른 건데 참 아름다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8편. 이거 듣고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좀 잘 들리죠? 안 들려요. 좀 떨어뜨려야 되죠. 예, 이 정도는요. 들려요? 이 정도는. 나의 반석 귀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오며 나같이 살 수 있으리까. 주여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해 내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내가 구하는 소리 들으소서. 나 주를 높이 찬송하리라. 자, 절망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힘과 방패와 산성 되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